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이 누가가 쓸 때 처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금종령이 내렸고 열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그 현장의 분위기들을 이제 쓴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삶에서 하는 캠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결론이 났습니까? 아마 전도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복음의 결론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의 결론이 난 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복음의 결론은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이 내 욕을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인가? 아니면 저 나쁜 놈이 지금 내 욕을 하고 있는 건가? 예.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하나님의 주권인가? 아니면 그놈 때문에 나한테 이게 벌어진 건가? 이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이 나의 무능함이나 아니면 나의 유능함대로 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를 가게 하시는 건가? 그거를 믿는 게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진짜 열어주신 게 맞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놈이 내 발을 걸고 저놈이 내 욕을 하고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니 내 인생은 절망스럽네. 이건가? 정말로 그 주권자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게 맞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내가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진짜 나는 믿고 의지를 하고 기다리는가? 아니면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하고 불안해서 막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맞다는 결론은 났어요. 그래서 7번 넘어지더라도 갱신하고 싶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게 믿어지고 싶고 근데 믿을 때마다 주님은 역사하셨고 그래서 확인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근데 자꾸 안 되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고백을 딱 하면 무슨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아니면 주파수가 맞는 것처럼 그걸 믿는데 그때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에 임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이거를 딱 믿고 기다리는데 보좌의 능력이 내 몸에 임하는데 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뇌에도 임하고 마음에도 임하고
몸에도 임하고 혈관에도 임하고 내 몸에 임해요. 그런데 이 보좌의 능력이 이게 믿어지고만 있는 것뿐인데 그냥 임한다니까요. 항상 임한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믿어졌기만 했고 아무 동기 없었는데 임했대요. 그런데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에도 임하고 내 뇌와 내 몸에도 임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기쁘게 현장을 갔더니 현장에도 이미 임해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만남이 준비돼 있고 사건이 준비돼 있고 승리가 준비돼 있고 말씀 성취가 준비돼 있고.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렸더니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오늘의 응답들이 계속 나타나서 누렸을 뿐인데, 과거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나를 가지고 살던 모든 과거가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내 상처,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과거가 완전히 끝났어요. 왜 과거가 끝났느냐? 현재 주님과 동행이 돼요. 현재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현재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져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 1시간 후의 미래가 됐던, 10년 후의 미래가 됐던, 심지어 내 후대들의 미래가 됐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말씀으로 선포되기도 하고, 말씀으로 아직 선포가 안 됐어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옛날에는 393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죠? 기억나시죠? 예. 칠망대라고 하기 전에 이걸 393이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왜 그때 393이라고 그랬느냐? 보세요. 금방 이해돼요. 이것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너무 믿어지고 감사하고 소름 끼치고 기쁘고 이걸로 충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사탄이 결박돼요. 여러분, 사탄아 결박될지어다가 더 결박되겠습니까? 이게 믿어지고 있는 게 결박되겠습니까? 게임도 안 돼요. 결박될지어다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묵상하는데 다 끝나요. 이거 묵상되는 사람이 결박될지어다 그러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그냥 결박된다니까요. 뭐가 먼저 결박되느냐? 나를 속이는 게 먼저 결박돼요. 남에게 역사하는 거 이전에 나를 속이는 게 먼저 결박돼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그렇게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 영권이 그냥 생긴 거예요. 나는 이것만 393만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7망대가 된 거예요. 원래는 393이라니까요. 이것만 고백하는데 사탄은 알아서 결박되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영권이 이것만 고백하고 있는데 영권이 있대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왜 자꾸 난 넘어지기도 하고 난 부족하기도 하고. 그죠? 나는 결론만 났을 뿐이지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근데 영권이 있대요. 여러분, 결박될지어다. 이게 더 영권 있는 겁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하시는 분 세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더 영권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그 고백이 영권 있는 겁니까? 뭐가 영권이냐고요? 아무것도 씨라는 바람 안 하는 게 더 영권이에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권.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다구나 지력. 근데 거기에 필요한 체력, 경제력, 만남을 주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C, V, D, I, P가 시작돼요. 예.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D만 붙잡아요. 예. 우리 애들이 잘 될 거야.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뭐 우리 단체는 막 세계를 막 변화시킬 거야.
자꾸 그런 것만 붙잡아요. 뭘 먼저 잡아야 되냐면 언약을 먼저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 텔레비전은 틀면 보이는 것처럼 언약이 붙잡아지면 믿음의 눈에 보여요. 성부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성자 그리스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성령님이 너무나 아침에 기도하는데 보여요. 그게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돌멩이 들고 나간다니까요. 보이니까. C가 붙잡아지면 V가 보여요. 비전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에요. 믿음으로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꿈을 꾸기 시작해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D만 붙잡고요. 우리 애들이 막 서울대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안 키워줘요? 막 이러면서요. 자꾸 D만 꿈꾸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으면 비전이 열리고요. 그때 D가 꿈꿔지는 거예요. 그 D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거랑 그냥 욕심껏 미래를 꿈꾸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이 아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요. 아이가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해요. 말씀으로도 임하고 우리를 믿음에 고백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은 말씀만 따라가는데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프랙티스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결론만 나 있으면 넘어졌다 일어나서 끝내 갑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나면요, 안 넘어졌는데도 끝내 안 가요. 이해되십니까? 결론이 안 났으니까 딴 데로 가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이랑 생활하다 보면요, 결론이 났는데 잠깐 넘어져서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제가 헛소리 하거든,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넘어져가지고 잠깐 딴소리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다 바꿔놓으면 다시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소리 합니다. 왜냐면 결론 났으니까. 뭐가 맞는지 아니까. 여러분, 복음을 무조건 D만 꿈꾸지 마시고 이게 진짜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 복음의 결론 난 이게 맞다면 오늘부터 뭐 하시면 되느냐? 나를 체크하세요. 나를 체크해 보세요. 이게 복음의 결론이 났는데 지금 나는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분노, 지금 내 염려, 지금 내 기쁨이 말씀을 근거한 건가? 말씀에 맞는 건가? 아니면 내 의견, 내 상처, 내 고집 거기서 나온 건가?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체크해 보세요. 복음의 결론이 났다면. 그리고 복음의 결론이 났다면 기도를 체크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는 거고요.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세요. 나는 고민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분노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염려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멍하게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안 들켰, 남한테 안 들킨 거잖아요. 나를 스스로 체크해 보고 빨리 제대로 가면 돼요. 세 번째는요, 전도 체크. 내 인생은 정말 전도하고 싶은가? 막 자꾸 하려니까는 하려고 그러는 거 욕심 부리는 건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전도 좀 해야 또 내 어깨가 딱 또 힘 들어가니까 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건지, 아니면 하도 들어가지고 습관성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복음의 결론 낳고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 이 답을 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건지, 내 인생에 정말 전도가 나한테 내용이 있고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인 건지, 나는 관심 없는 사람인지 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체크만 되면, 여러분 장담합니다, 체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 시작하세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체크하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5 기초 시스템의 응답을 주세요. 첫 번째, 다락방. 다락방은 뭡니까? 오로지 이 답이 딱 나면, 오로지라는 답이 나면 성령이 임하세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38을 붙잡고 14를 했더니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 이건 유광수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을 붙잡고 있으면 2장 1절의 응답이 시작되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결론이 났고 나를 체크를 딱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만남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드디어 그 사람이 복음 편지가 된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된다니까요. 복음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편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곳에의 일을 벌리세요. 딱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대화가 시작되고요, 아이들과 대화가 시작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때문에 미션 홈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가문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아이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둘 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개인에게 문이 열리는 날이 다락방, 여러분 만남의 문이 열리는 날이 팀사역, 여러분 집의 문이 열리는 날이 미션홈.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의 직장에, 아니면 여러분의 업종에,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에, 아니면 여러분의 업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문 사역이에요. 5번째로, 하나님이 지역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 5 기초 시스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오늘부터 삶의 캠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제 삶의 캠프는 이 서론이 삶의 캠프인데 삶의 캠프는 여러분 하나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아기 때 복음을 받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상처, 왜냐하면 그때 나중심적이었거든요. 예. 아니, 유치원 애들도요, 뺏는 유치원 애가 있고요, 뺏겨서 우는 유치원 애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셋째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를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벤치에 앉아 있고 얘가 그때 6살인가 5살인가 이렇게 아장아장 하고서 놀이터에 오랜만에 날씨 좋을 때 데려나가서 놀으라고 하고 저는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5살짜리한테 한 6살? 이쯤 보이는 애가 오더니 너 몇 살이야? 이거 묻더라고요. 얘네가 어떻게 이런 개념이 있지? 싶어요. 예. 근데 동물의 왕국 보니까, 예. 7살, 5살 TV도 안 본 사자, 강아지, 호랑이 이것들도요. 동물원에 그 꼭대기 바위가 하나 있더만요. 거기에 앉아 있어요, 왕이에요. 저 젊은 호랑이가 또 댐비더만요. 또 물리니까 또 도망가더만요. 끝내는 또 교체되더만요. 예. 그 5살짜리들이나 호랑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가지고 내가 잡아먹을 수 있으면 먹으려고 그러고, 예, 내가 당할 것 같으면 꼬리 내리고,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 이득 좀 챙기려고 그러고, 온통 그러는 게 아기 때부터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는 원죄 출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에 겪었던 상처들, 고정관념들, 열등감들, 그래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들,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고 내가 자꾸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름기둥 가면 되는데 자꾸 구름기둥 가도 내가 버틸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한테 유익일 것 같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삶의 캠프가 뭐냐?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론난 축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흑암망대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무너뜨리고, 무너진다는 말은 동시에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흑암망대는 복음이 비춰질 때만 무너지지 어떤 걸로도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것과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게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 삶의 캠프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건이 벌어지고 두려움이 벌어지고 원망할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내 것을 누군가 뺏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누군가 나를 함부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동물의 왕국처럼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론 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방법을 쓸 것이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 방법을 안 쓰고 하나님 능력 믿는다, 그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지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자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뭘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자는 얘기예요. 그게 한 손에는 전문성, 한 손에는 믿음,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전도 캠프 현장만큼 여러분의 삶의 캠프가 중요해요. 전도 캠프 현장만큼 사실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여러분의 삶의 캠프가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전도 캠프는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헌신만큼 전도 캠프보다 교회 헌신만큼 삶의 캠프가 중요해요. 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지만
헌금하는 만큼 삶의 캠프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이해 안 되냐면, 이제 제가 이래서 욕을 먹는 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탈다락을 한 사람들 중에도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고백이 되는 사람이고 그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세요. 예. 왜냐하면 다락방이냐 탈다락이냐 그거 이전에 감리교도 있잖아요. 순복음도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잖아요. 우리가 장로교네요. 네, 침례교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틀렸나요? 그 사람들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명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게 감사할 뿐이지. 그죠?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틀렸다고 정죄할 일은 없어요. 오히려 누구는 1달란트 받았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10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같으니 감사해야 될 일이지 누굴 비난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중에 반대로 나간 사람들 중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복음을 못 들었던지 여기 있을 동안에 복음을 못 들었던지 이걸 이단이라고 다 아는데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유일하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이다. 이거는 다락방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고 회개 안 하고 그것만 주장하면은 구원 없다. 이러면 그건 진짜 딴형이에요. 그러는 중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의지할 뿐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릇은 누구보다 대단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요.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주로 똑똑한 분들, 돈 많은 분들, 헌금 많이 한 분들 그분들이 주로 많이 그 고백을 안 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뭐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하느냐? 정말 헌신했고요. 정말 노력했고요. 여러분 돈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십니까? 누구는 사이클에 써요. 그리고 자전거가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거기가 자기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가 보죠. 그죠? 그럼 헌금을 몇 천만 원씩 억씩 했다는 말은 되게 의미를 뒀다는 말 아니에요. 그 의미를 다 뒀는데 이단이래요. 글쎄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을 가는데 여러분 전도 캠프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 삶의 캠프입니다. 그리고 교회 헌신만큼 중요한 게 어쩌면 조금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삶의 캠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지 마라, 헌금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헌금을 정말 해야 될 만큼 의미가 어디 있는 거냐? 삶의 캠프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답이 나시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여러분에 성취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삶의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말로 우리의 24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말을 잘 이해하시고 이게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여정을 가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 옳습니까? 여러분의 주장은 다 옳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다 옳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다 옳습니까?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을 포럼하세요. 여러분이 흑암망대도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의지해봤고, 그리고 지금도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가끔은 자꾸 내 주장, 내 생각, 내 상처, 내 고집, 심지어는 사탄이 속이는 말에 사로잡힌 감정, 이런 것까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나의 생각 포럼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인정되면요, 드디어 뭐가 되냐면 말씀 포럼이 돼요. 내 생각은 그렇고 내 경험은 그렇고 내 감정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망대가 무너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드디어 기도 포럼이 돼요. 말씀 포럼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기도가 뭐가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가끔은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지만, 예, 우리 평생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포럼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 포럼이 되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 이후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후에 드디어 다시 생각, 마음 포럼이, 여러분 내 생각이었다가 말씀 포럼이 되고 기도 포럼이 된 사람이 드디어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포럼이 시작돼요. 그 포럼 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포럼을 하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예, 너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기도 수업 했어 안 했어? 기도 저 했는데요 했더니 왜 줄 안 쳤어? 이러던 과거에서 예, 사실은 엄마가 이랬네. 예, 사실은 아빠가 이랬어. 그래서 내 생각을 포럼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를 포럼한 후에 말씀과
기도 포럼 후에 변한 내 생각, 내 마음을 포럼할 때 그때 흑암 권세가 현장에서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응답 포럼이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감사한 게 저랑 평상시에 이거를 소통하던 장로님들이 이거를 막 소통하고 나서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산업에 이렇게 문이 열리고 현장 전도하는데 이렇게 문이 열려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요. 예, 이거를 내 생각을 포럼했고 말씀을 포럼했고 기도를 포럼하면서 서로 감격해서 막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생각과 마음이 포럼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포럼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람의 일이 이런 게 벌어지겠냐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나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포럼하고 그리고 말씀, 기도, 그 다음 내 변화, 그 후에 응답을 포럼하는 것.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전도학교 밖에 있는 분들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동료, 불신자 동료하고도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하고도 문이 열리거든 그거 하는 거예요. 전혀 눈치 못 채게 편안하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캠프 먼저 시작하세요. 왜 해야 되느냐? 그래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주일날 1시에 하던 당회를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4시쯤 당회를 하는 걸로 부탁드렸더니 장로님들이 다 원하셨어요. 역시 달라요. 왜냐? 낮에 1시부터는 이거 해야 돼요. 장로님들 다 흩어져 가지고 성도들이랑 랩런트들이랑 다 이거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뜰을 밟았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집에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가지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강단의 메시지는 그 전에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목사가 누가 와서 잘 됐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일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다니까요. 들리는 귀로 한 건 아니고요. 제 양심에 야, 내가 여기를 세우고 너를 불렀는데 왜 네가 나보고 여기 임해달라고 그러냐. 주종이 바뀌었네. 제가 꼭 주인인 것처럼 주님을 모시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주님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강단은요? 여러분 정말 목사의 재주가 만드는 작품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반드시 심지어는요. 제가 사꾼짓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여정을 온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이게 강단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매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려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두 번째로요,
만남을 축복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의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던 사람인데 시간표가 오면 달라져 있어요. 예비돼 있어요. 또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인데 예비된 사람이 딱 그날 만나져요. 알던 사람, 모르던 사람이 새롭게 만나져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성찬과 구원의 감격.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구원의 감격이에요. 아침에 복음 누리는 기도, 또 이 777 기도,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저는 아침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한 다 기도하고 그분의 산업을 아는 한. 그래서 이번에 신방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신방이 왜 중요하냐? 제가 소식 듣고 기도하는 거랑 제가 가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듯이 기도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김성신 목사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가는 게 왜 중요하냐? 보고 온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아침마다 성도들의 현장을 어떤 현장은 긴장돼요. 기도하는데 위기가 와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줍소서. 그 속으로는요, 진짜 될까 말까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에게요. 근데 그 될까 말까를 믿음의 확신으로 계속 영적으로 저는 바꾸는 거예요. 예, 이게 저한테 아침마다 수백 가지 사건들이 벌어져 있어요. 그 모든 수백 가지 사건과 저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근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거든요. 성찬과 구원의 감격. 그리고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시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예. 지금 어떤 성도님은 법적으로 지금 막 변호사를 만나고 있고 고소를 당했고, 어떤 성도님은 지금 이력서 내놨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고, 어떤 성도님은 지금 시험은 봤는데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됐고, 예. 어떤 성도님은 지금 이런 가정이 문제가 있고, 어떤 성도님은 지금 요번에 의사 만나러 가고, 어떤 성도님은 지금 사업에 지금 이게 너무 불투명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시험 들었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모든 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떨 때는요, 정시로 자꾸 기도가 나와요. 아침에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떠올라요. 근데 떠오를 때 저도 좀 불안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요,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예, 안 되든 되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 예,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시 기도가 되고요. 어떨 때는요, 한 사건 가지고 계속 집중 기도가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가끔 낚시 가거든요. 예, 낚시 가면 막 낚시하는데요. 생각은 어디 와 있느냐? 지금 저 성도는 고소당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낚시 가고 있는데도요, 두 가지예요. 성도들 기도와 설교 준비. 예. 그래서 낚시하러 갔다가 예화가 생각나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24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이 누려지면 24가 돼요. 나도 모르게. 24를 해야지. 그건 이제 불교에서 머리 빡빡 깎아가면서 목탁 두들겨 가면서 새벽에 서로 막 이렇게 때리면서 깨워줘 가면서, 그건 이제 불교가 하는 기도. 우리는 너무 귀한 힘이 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행복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결론은 오늘부터 삶의 캠프 시작하세요. 은혜 받는 것 따로 삶 따로 가지 마시고 삶의 캠프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침에 하세요. 낮에 하세요. 밤에 하세요.
뭘 하면 되느냐? 절대망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나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그럼 나를 체크하세요. 세 번째는요, 이 여정을 가면 여러분 반드시 이 여정의 끝에는 일천 다락방, 이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지 끝이 오고, 반드시 복음은 증거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적어도 5,000명당 한 다락방이 있어야 1,000 다락방이에요. 예.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죠? 아이들이 뛰놀게 되고, 양떼가 쉬게 되고, 양떼의 숫자를 세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떠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소문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그 축복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니까는 소문난다가 아니잖아요. 이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말이거든요. 그 소문이 1,000 다락방 중에 그럼 여러분은 몇 명에게 소문나는 몇 다락방을 하게 될 거냐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여시거든요. 여러분 이번 해에 적어도 3개 다락방은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들 500명에게 나눠서 하면 적어도 3개 다락방. 그 중에는 빵개 하는 사람도 혹시 있으면 그건 내 거. 이렇게 해서 누구는 5 다락방. 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열리는 게 축복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의 캠프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체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내가 맞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와 내가 맞는지 체크하게 하셔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복음의 결론난 축복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